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인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의 죽음과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소망.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절. 그런데 이 1절에 비해서 2절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5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인자라고 불려지는 에스겔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릴 때부터 익숙한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서 바벨론 땅에 잡혀왔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겠지요. 제사장이 돼서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자신이 꿈꾸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주기를 그토록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보여준 환상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판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이 25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이 특히나 좋아하는 선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 25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24명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붙여서 25라는 숫자를 굳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서론 시간에 봤듯이 날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희년,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 77에 49 플러스 1, 50년의 절반, 25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50년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의 수명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회복을 감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 그토록 25라는 절반으로 줄여진 이 새로운 희년을 늘 꿈꿔왔던 에스겔은 25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사실 야하사냐와 그 다음에 블라디아라는 이 인물은 에스겔서 말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고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층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 25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는 사르로 되어 있습니다. 사르가 뭘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이것은 사레는 여성용으로 공주입니다. 그러면 사르는 뭘까요? 남성용으로 왕자입니다. 프린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왕 밑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주로 룰러,
그 다음에 이 주요 고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의 힘을 감안한다면 이 왕자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위층으로 고관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르, 왕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5명에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기관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서는 70명의 최고위층, 대제사장을 포함하는 최고위층 사내들이란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랍비, 그 다음에 장로들을 포함한 고위층이 모여서 최고의 의결을 하는 기관이죠. 재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판받았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 집에서 이 사내들인의 소집이 되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전신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불라다가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 이 둘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로서 남아있었던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위층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왕도 끌려가고 왕자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왕의 혈통 중에서 머나먼 아마 그런 친척 중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도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라는 호칭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시작된 이 11장에는 이미 저희가 2번이나 설교를 한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기와 가마 이야기가 있었죠.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오늘날 현대적 개념으로는 잘 맞지 않은, 마치 우리가 사고를 끓일 때 끓이다가 거품이 나거나 더러운 것들은 버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큰 가마에다 고기를 삶으면서 끓이면서 이 버려야 될 찌꺼기 같은 것은 건져가지고 불에다가 버려버리고 그 가마 안에 남아있는 이 고기는 좋은 고기들, 먹기 좋은 고기들, 바깥에 땅이나 흙에 오염되지 않은 보호받는 고기로, 좋은 고기로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은 우리들이 남은 자라라고 하고 끌려간 사람들은 더러운 곳, 가마에서 벗겨져서 벗어나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마가 우리 현대식 개념으로 냄비 속에 펄펄 끓는 냄비 속에 삶아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그런 죽은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 배경이 되는 이 이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라는 이름은 아버지는 아술입니다. 아들은 야하사냐인데 고대 사회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거죠. 다른 지역의 마리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막달라라는 그 뜻이 절인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소금에 절여서 오래 간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대한민국 같은 데는 아마 겨울에 황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그런 개념으로서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역이 아니라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어로는 약간 발음이 다르죠. 아술, 시옷으로 표시됐지만 이건 한자 성경을 바꿨지만 원문은 아쭈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헬프풀입니다. 도움을 많이 주는,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자의 아들은 야사냐, 야사냐는 두 개의 단어가 축약형으로 되어 있어서 끝에 이름 뒤에 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읗이 생략되어 있지만 야흐에서 야훼의 축약형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야아잔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아술의 아들 야사냐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도우는 자의 아들 여호와는 들으심.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왕가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들으셨겠구나.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드기야라는 그 왕이 있었죠. 근데 두 눈이 뽑혔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배경이 됐던 건 예레미야서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전의 몰락 바로 앞에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제데카 플러스 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다 풀어주고 나는데 성이 몰락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몰락될 걸 사람들을 노예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 회복시켜줬는데 몰락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슬슬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갖 수를 써서 그 종들을 이래저래 이유를 들어서 다시 다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데카, 의라, 공이라라고 해서 이름을 왕에게 지어줬는데 하는 짓은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름을 부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실 때가 됐구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죠. 또 한 명의 고관이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의 고관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야야는 베냐 플러스 야흐의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베냐는 빌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블라다는 펠레타 플러스 야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분야야라는 뜻과 펠라타라는 것은 원어로는 escape의 뜻입니다. 도망치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구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의 아들 블라다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긴 뭘 세워? 니들끼리 세우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악하다 하셨을까요? 이 악하다 하신 분야의 아들 블라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하면서 그들은 악하다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악한 생각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을 해서 오히려 의인들을 죽이고 시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웁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되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이 남았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루터기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두 광주리를 보여줬죠. 한 광주리에서는 아주 맛있게 잘 익은 좋은 무화과, 또 하나는 썩은 무화과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좋은 무화과를 가지고 있는 광주리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의 한탄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진, 즉 왕자라는 그 신분과 또 그 이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아마 한탄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 에스겔만 이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좀 못나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비록 못나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 늘 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많은 흠이 있어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다윗 왕가의 혈통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혈통이 뭐 대단하다고요? 그 당시에는 대단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이 백두 혈통이 아니면 지휘자의 자리에 잘 못 올라가죠. 지금도 무슨 혈통주의가 남한에도 남아있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라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마태복음은 다윗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개념으로 혈통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술, 헬프풀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포트, 지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 그 다음에 야잔, 이것은 리슨 또는 기브 이얼스, 귀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심, 도는 자의 아들 여호와는 들으심이라는 이름과 또는 분야야의 아들 블라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의 아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를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서 품은 생각은 나는 잘 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 여호와의 전 동문곡 동양한 문에서 25명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재판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그 결과는 오직 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에스겔서 11장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 그것은 사실은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너희가 죽이고 악인들인 너희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을 그 보호라고 생각하는 그 가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중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 재판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그들의 대척점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루살렘 국경 병경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악하다냐고 하면 재판을 할 때 최소한 재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행하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모델로 무엇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동하고 집행하고 심판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하나님이 닮지 말라는 걸로 갈아치우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가르쳤고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 목사님이 이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믿고 따르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CBS는 방송국을 보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알고 얼굴만 봐도 다 아는, CBS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강아지에도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에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강아지가 없겠냐고. 강아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강아지에도 영혼이 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도에 파선바다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 다원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는요. 신들이 한 번은 동물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환생하고 언제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가르쳐 주시고 비록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자 발버둥 치려고 하는 의인을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죽이는 재판관들, 제사장들과 고위층 왕자들의 그 행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패역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잘 아는 마음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불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두 번째,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사실 이 11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사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이거는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익숙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표현만 다르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사실은 시골에 있는 교회 가면은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성전문에 예수님 그림을 그려놨는데 양떼가 잔뜩 있고 양을 쫙 안고 있는 예수님도 그려놓고요.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선한 목자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대로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들이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왕자들이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라는 겁니다. 백성들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그들을 키워서 잡아먹기만 하지 그들을 먹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히 먹여야 되는데 왜 안 먹이고 오히려 이 살찐 양을 잡아먹기에만 급급하느냐는 겁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까지도 따뜻한 옷으로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뿐만 아니라요, 다치면 고쳐줘야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들 친구라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십니다. 또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구절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이럽니다. 곧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도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장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부인한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목자를 치면서 모든 양떼들이 흩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양떼들이 유리되고 흩어지는데 찾고 찾는 데가 없다.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왜 그렇게 한탄했을까요? 단순히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혈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 더하기 그가 한탄하는 무너진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이처럼 참된 목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자체일 겁니다. 무너진 소망,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이 있죠.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하는 인자야 구문.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어? 네가 보는 것들 다 소망 들 데 없어. 오직 나한테만 소망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많은 구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진짜 소망이 어디다 둬야 되는 소망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생각대로 아니면 우리 눈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들이 소망을 품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된 소망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꾸미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인까지도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정결한 물로 씻겨서 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소망 무너뜨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럴싸하게 바라봤던 것들이 악하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꾸미는 것들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할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 뜻을 품고 행하고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과 참된 목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의 죽음을 통해서 무너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또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참된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걸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